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나라 농지의 관계수로가 세계에서 으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시골마다 가보면 저수지로부터 높낮이가 다른 논에 다 물대는 관계수로가 잘 돼 있는 걸 보면 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농부들이 어디 있든지 참 농사하기 좋게 해놓은 참 복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근데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 해도 수로를 통하여서 논에까지 물이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수지 사랑입니다. 그 저수지의 사랑의 물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관계수로로 만들었다. 그게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오늘 17절에 이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상관없이 온전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세상이 그 온전한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가 가정에 흘러오는 관계수로가 되게 하셨고, 교회에 흘러오는 관계수로가 되게 하셨고,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관계수로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오늘은 밭에 가서 일을 도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나이살이 산에서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밥상에 앉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열심히 부모님을 도와서 땀 흘려 일한 날 밤에 식탁에 앉을 때에는 담대하게 앉아지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성경은 누누이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이 있다. 그 끝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내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 영원한 삶의 양편의 시험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능시험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시험지에 어떤 마크를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영원히 결정되듯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시험지를 받아놓고 답을 써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마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을 마치고 난 다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시험지대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남달라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이들을 넓은 아량으로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경은 오늘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 무슨 웬 말입니까? 단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내 주님이 마지막 온 세상을 다 멸하고 모든 인생들을 다 무덤에서 살려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죽지 않고 죽었던 사람,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지옥 갈 인생들,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인생들, 안 믿고 살던 인생들이 백보자 심판 받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에는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 받지 않아요. 심판에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삶에 대한 행위의 심판은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의 심판은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했는지도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 때문에 하시느냐 하면 상급의 차등을 주시기 위해 심판하시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따라 충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위의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등 있게 복 주시기 위하여 세우실 때 더 큰 상을 받기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데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압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가 150명이라면 1500명 사랑하는 것 다 접어둡시다. 150명 성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 봐요.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내 사랑이 관계 수로가 네가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 흘러가게 해다오 하는 주님의 당부를 알면서도 우리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 내 생리에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은 사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가서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은
세상 사람 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네 교회 150명 사랑하면 된다. 150명 중에 네 마음에 안 든 사람 두세 사람이지,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 돼. 나 다른 것 많은 거 요구하지 않는다. 너 바울 교회 가서 형제자매들 사랑합니다 안 해도 돼. 전주 성결교회 가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안 해도 돼. 남준유 교회 안에 있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딱 한 사람, 네가 죽어도 옆에 앉고 싶지 않는 딱 두 사람, 네가 어떤 일에서도 함께 그 사람과 식탁에 앉고 싶지 않는 그 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오늘도 내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오늘도 네 예배가 내 앞에 담대하게 상달될 수 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내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듣는 말씀이요, 평생 들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기 전에는 죽어도 싫은 일이 미운 사람 용서하는 일이요, 싫은 사람 손 내미는 일이요, 그들과 함께 동서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예수 따르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니 내 뜻과 내 생리와 내 성품과 내 신앙의 노선과 맞든 안 맞든 주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다가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최종 지점에 세워두셨습니까? 감히 우리가 무엇인데 전능하시고 티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으로 완성되면 됐지, 부족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다가섬으로써 완성되게 하셨을까요? 자매에게 다가섬으로 완성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게 되지요. 맥스루 케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상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전체가 딱 두 권만 빼놓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빌레몬서와 요한 3서 외에는 신약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믿는 자도 심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는 예수 믿은 결과 가리워질 겁니다. 우리 허물도 예수 피로 인하여 가리워져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헌데 형제 사랑이 있는지 미워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 주님이 백주대낮에 천군 천사들 앞에서 시험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이 판결봉을 가지시고 너 이런 말을 교회에서 했었지, 너 이렇게 자매를 공격했었지 하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우리 영이 다 열려져서 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한 말이 다 내게 생각나요. 교회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다 생각나요. 그래서 다 내 입술로 자잘못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날이 심판대 앞에 있을 신비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성경의 말씀이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조건을 살아있는 동안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이 딱 끝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꿀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은 이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건 그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피한 것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난 너 미워하지 않아. 네가 나를 비난해도 난 당신 비난하지 않아. 당신이 나를 피해도 난 당신을 피하지 않아. 왠 줄 알아?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야겠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 미워함으로 걸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용사가 되고 싶어. 나는 어둠의 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당신 미워하는 찌꺼기 감당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내가 올무를 주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을 담대히 내어 쫓고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용사로 나는 살아갈 거야. 당신 미워하는 감정이 찌꺼기로 손해보는 일을 나는 결코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는 리빙스턴이라고 해요. 리빙스턴은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유수한 교회 부흥 집회를 배를 타고 가셔가지고 인도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 준비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 신자들은 교회에 들여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허술한 옷을 입고 오면 교회 문재기 집사님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근데 리빙스턴이라는 소년은 거린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신발도 발가락에 다 뚫려지는 신발을 신고 때자국 묻어있는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왔는데 맨 앞에 서 계신 관리 집사님이 넌 안 돼, 넌 못 들어가 하고 앞을 막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었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넌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소년이 교회 창문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열어보는데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돌 대리석 앞에 앉아가지고 겨울에 엉엉 울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마차 하나가 교회 앞에 딱 와서 섰어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이 마차에서 내렸어요. 마차에서 내린 강사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 거린 같은 소년이 교회 입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넌 왜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앉아 울고 있냐? 그러니까 이 거린 리빙스턴 소년이 저 아저씨가 나 못 들어가게 한다고 얼굴로 신호하니까 야, 가자. 그리고는 이 신사가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예배당 맨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 신사가 강사님 D.L.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그때도 그 나라는 헌금을 이렇게 돌렸던 모양이에요. 헌금을 다 돌리고 맨 앞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헌금함을 놓으니까 그 소년이 두벅두벅 걸어와서 그 헌금함에 앉았어요. 헌금함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저놈의 자식, 못된 놈의 자식, 거린 같은 놈 자식 하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야, 왜 거기 들어가냐? 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드릴 게 없어서요. 근데 왜 거기 앉아있는데 저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된 거예요. 그가 선교를 평생 동안 아름답게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 캠브리지의 최고의 명석한 사람들 앞에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설교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이었습니다. 젊은 캠브리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게 왜 희생입니까? 축복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운 게 왜 헌신입니까? 축복이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면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이 무슨 짐이겠습니까? 축복이지요 라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 하나 용서하는 게 어렵다고 해도 마음 아프다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큰 축복이니까요. 그 한 사람 용서함으로써 내 안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복을 누린다면 용서하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어서 빨리 해야 할 일이지요. 화해할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서 빨리 해야 할 일입니다. 소원함을 푸는 일을 오랫동안 간직할 일이 아니라 어서 풀어 던져버릴 일입니다.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이 그거니까. 오늘 예수 닮아 살아가게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우리로 오늘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선물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그노 당신의 빛과 양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드거들랑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의심과 어둠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는 길입니다. 여러분, 10조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100억의 돈이 있다면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50억이 있다면 기꺼이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100조억의 돈이든 100억의 돈이든 50억의 돈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면 쓸 의향이 있다는 말이 진실임인지 거짓인지는 이미 판가름 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돈을 사용할 줄 알 때 100억이 주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100조억이 주어져도 사용될 겁니다. 만약 지금 내게 있는 얼마가 됐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쓸 의향이 없다면 100억이 주어져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916년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던 해티 그린이라는 여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10조억 원의 돈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미국에서 수존노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존노였는지 아침에 오븐에 불을 켜서 연료를 낭비하느니 차가운 음식을 먹겠다고 오뚜미를 차가운 물에 말아 먹었던 인색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다리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치료해주는 의사를 찾고 다니다가 아들의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게 됐지요. 그는 죽을 때 어마어마한 돈, 지금으로 말하면 10조억의 돈을 남겨놓고 죽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기회를 한 번도 붙잡지 못했던 거지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확실하듯이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듯이 모든 인생은 내 심판대 앞에 선다. 그때 담대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제일 쉬운 일이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일이 쉬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일이 쉬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맨날 몇 달, 몇 년 동안 응어리 안고 있다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면 곧바로 손 내밀고,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곧바로 화해하고, 서운한 감정들을 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곧바로 내어 던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살고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그래야 몰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죽음 너머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오늘도 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까지에만 도착하고 나로부터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니면 흘러 내 자녀 선주들에게까지, 6천, 8천, 10촌들에게까지, 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사들로 시작하여 이제 입교한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요 각자에게 사명을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넌 사랑이 너에게서 막히기를 원하느냐? 너를 통해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느냐? 내 사랑은 너에게서 멈추면 완전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네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끝까지 흘려보낸다면 겨우 너의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두세 사람, 그 세 사람에게 흘려가게 한다면 내 사랑이 완성될 것이니 그 길을 걸어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두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